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갑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도 알아가게 되고, 또한 내가 그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다윗이가 5학년이었을 때 학교를 가기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집에서 학교를 안 가고 싶다라고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다윗이 책상에 있는 롤링페이퍼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롤링페이퍼를 봤는데 아마 반 친구들이 써준 것 같습니다. 그 남자친구들은 다윗이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여자친구들에게 다윗이가 잔소리를 많이 듣는 걸 보게 됩니다. 너가 조금 공부 시간에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질문을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다윗이가 아직 여자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남자친구들과 같이 대하고 남자친구들과 같은 행동들을 하니 당연히 여자친구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가 아마 그 시기 속에서 여자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배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학년 되니까 조금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어떠한 자들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겨 가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는 살아가는 나라가 바뀐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본문 말씀은 이 일에 대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5장에서 8장까지
그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장에서 8장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그 특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지만,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였지만 그분의 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엄청난 이야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 일에 대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모든 부분들을 압축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엄청난 삶입니다. 그 깊이는 정말 깊은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고 활동하고 그냥 밖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로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죽고 나서 난 일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그저 세상을 잘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깊은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며 누가 뭐뭐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다시 등장합니다.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패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들, 그런데 이 네 가지 말씀 속에서, 이 질문 속에서 고발자가 누구인지, 누가 대적하는지, 정죄하는지, 누가 끊으려고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석가들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 독자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대적자입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까?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또한 그 공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단의 주요 전략은 무엇입니까? 31절에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발버둥 치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사탄이 악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엄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끊임없이 그 환경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속임수로, 유혹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의 편에 누가 계신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부분이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나의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덤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당연히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 힘으로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속임수와 그 유혹과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옆에 누가 계신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방해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3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에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래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정죄도 같은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반복되는 죄의 문제 앞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의 이런 고발의 목소리, 이런 정죄의 목소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 이제 죄 안 짓겠다며 하면서 그렇게 안 살겠다 고백했던 나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또 실패했네? 또 넘어졌네? 또 그렇게밖에 못 살았네 하며 여러분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고발과 정죄감이 몰려올 때,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자들. 이것은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뛰어나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내가 실력이 많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까? 혹시나도 내가 넘어졌습니까? 내 삶 속에서 좌절하셨습니까? 같은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그때 내 안에 들려오는 수많은 조롱의 소리, 정죄의 소리, 고발의 소리,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잘남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나의 밑바닥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조롱의 소리, 정죄의 소리에 빠져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 있고 그냥 내 마음에 그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34절에 우리 아주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들려줍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연약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고발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입니까? 나의 행동 때문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까? 예수님 또한, 성령님도 중보해 주시는데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단의 조롱소리, 사단의 정죄소리, 고발의 소리 앞에서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방해가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단의 방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벌 안 받고 싶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를 예전부터 괴롭혔던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무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너졌을 때마다 반복해서 들려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는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싫어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마다 제가 버림받다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고 나를 떠나셨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방해 작전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까 처음에 반복해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누가 무엇 하리요. 분명히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냐? 누가 그렇게 하겠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요한아, 누가 너를 대적하냐? 아무도 못한다. 요한아, 누가 너를 고발하니? 누가 너를 정죄하니? 아무도 못한다. 누가 너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니? 아무도 못한다. 여러분, 이 아무도 못한다라는 말은 진짜 아무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아무도 못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사단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7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방해 작전에 겨우겨우 이기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방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스도인의 엄청나게 깊은 삶, 그 삶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승리의 방법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려 하며 악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다.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할 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또한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이야기 속에, 속삭임 속에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을 붙잡으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